프람스TV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16절 말씀으로 총회장에게 보혜사가 함께하지 않은 증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계시록 9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17절을 봅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18절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요한계시록에서는 지구에 존재하는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누구에 의해서? 마병대 군사들의 수 2만만 2억입니다. 2억의 말을 탄 마병대 군사들, 계시록에서는 영적 존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상징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도 2억이라고 하는 군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영적 존재가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지구 3분의 1의 사람을 죽인다. 신천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지금 설명해 오고 있죠. 계시록 6장에서 장막 성전이 심판을 받아 끝났는데 어디로 흩어졌느냐? 계시록 6장에서는 굴산 바위 틈으로, 그곳이 어디냐? 일반 개신교, 이방 교회, 그리로 숨어 들어갔다. 그래서 숨어 들어간 그들을 또다시 심판하는데 이 계시록 9장에 와서는 2억이나 되는 마병대에 의해서 장막 성전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다. 그러면 2억이라고 하는 그 마병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청지교육원이 도대체 몇 명인데, 또 대한민국의 개신교가 뭐 2억이나 됩니까? 주의 종들이, 거짓 목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해석이 안 된다고요. 신천지 총회장이나 신천지 강사는 이 2억이라고 하는 이 마병, 이 숫자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물론 이 2억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징적인 겁니다. 많은 수를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 치더라도 이방 교회에 들어간 장막 성전의 사람들, 그 10몇 명밖에 안 되는 그 안수받는 사람들을 그게 청지기 교육원 목자들이 죽인다. 2억의 마병이 죽이는 걸로,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자, 여기 대해서 신천지 시몬 지파장이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봅시다. 마병대라는 것은 말과 병거를 말하는데요. 성경에 나온 말들은 육체를 가리키고 탄자는 영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말을 타고 역사하듯이 영들은 육체를 들어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만만의 마병대라는 것은 범죄한 네 천사에게 속한 육체와 악한 영들이 되겠습니다. 이들을 마병대라고 한 이유는 이들이 군대와 같은 조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마병대라 부르는 것입니다. 2만만은 사단에게 속한 악한 영들과 육체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들의 전쟁은 계속해 오다가 계시록 20장 성취 때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시몬 지파장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인데 말들은 육체다. 그 말들을 올라타고 있는 존재는 영이다. 그래요. 영이 사람의 육체를 들어 사용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이사야서 31장 3절을 인용합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보라고, 이 말이 육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끼워 맞추는 거예요. 지금 애굽의 말들은 육체다 이러니까 사람의 육체인 걸로 끼워 맞춥니다. 앞뒤 말 들어보면 이게 다른 뜻이거든요. 1절부터 읽어보면 이해가 빠르죠. 지금 이사야 31장 1절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든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에게 쫓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군사가 많고 마병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몽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2절에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을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가서 애굽 왕과 결탁을 하고 거기에 도움을 구하면 또 애굽의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은 뒷전이 되고,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의 말들을, 애굽의 마병들을 왜 의지하느냐? 그건 신이 아니다. 그저 육체에 불과하다. 영이 아니다. 왜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걸 신천지 관계자는 끌어다가 영은 육을 들어선다.
그러니까 억지로 자기들한테 끼워 맞춰야 되니까 성경을 이렇게 억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끼워 맞추면 이건 계시록을 가감하는 거죠. 그리고 말을 탄 자는 영이다. 하박국서 3장 8절. 그래가지고 또 뭐 어떤 성경을 끌어오나 보니까 하박국 3장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여호와께서 말을 타신다. 이걸 끌어다가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타신다. 하박국서 3장 8절은 하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시는 분이시고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춥니다. 그래가지고 마병대 수는 2만이니 2억이라고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이 청지기 교육원의 목자를 들어가지고 장막 성전의 사람들 3분의 1을 죽인다. 전혀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사람이 말을 타고 역사하듯이 영들은 육체를 들어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하느냐? 나중에 끝까지 들어보면 개신교 목사들은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이 들어서는 마귀의 종이죠. 신천지는 거룩한 천사가 들어서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걸 총회장에다가 이제 또 먼저 대입을 시키죠. 영들은 육체를 들어서 역사한다. 그럼 영은 뭘 가지고 영이라 하느냐? 신천지는 예수님 또 영적인 존재가 계시니까 영이고, 여호와 하나님 또 영적 존재에 계시니까 영이고, 천사도 영적 존재니까 영이고, 그래가지고는 영은 하나님 또 됐다가 예수님 또 됐다가 천사가 됐다가 삼위일체를 이런 식으로. 천사가 여기 왜 들어옵니까? 천사는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에 천사가 왜 들어옵니까? 피조물인데. 천사는 뒤로 물러나고 이 천사 자리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객체로 계십니다. 왜 여기다가 천사를 집어넣습니까? 이게 마귀에게서 나온 가르침 아닙니까? 이 귀신이 이 삼위일체 자리에다가 자기를 끼워 넣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를 끼워 넣는 거예요. 어찌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천사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피조물인데.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은 거기에 예수님도 함께 창조주로 역사하셨고 성령님도 거기에 역사하셨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 하나님이신데 신천지는 천사도 영이다 해가지고는 전부 영적 존재로, 그래가지고는 신천지 총회장에게 예수님의 영도 함께하고 천사도 함께하고 하나님도 함께하고 이렇게 끼워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지정의를 가진 분입니다. 성령님은 판단하고 분별하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빌립에게 지시합니다. 저 네시에게 가라. 사도행전 13장 2절에도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이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신천지 관계자들과 성령과 보혜사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말씀으로 설득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만났던 신천지 강사는 보혜사와 성령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더 이상 질문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다음에 또 이제 해야죠. 보혜사와 성령님이 다르다는 그 근거 구절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제가 알기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보혜사가 계시고 세 분이 따로따로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시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러면서 17절에 그가 누구입니까? 보혜사죠.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감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한다. 그 성령님은 보혜사고 진리의 영이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같은 말이잖아요. 바로 보혜사가 성령님이십니다. 신천지는 이걸 구분시키는데 이건 억지 주장입니다. 왜 구분시키느냐? 신천지 총회장에게 보혜사가 있다고 끼워 맞추려고.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신천지 총회장을 보혜사로 자꾸 끼워 맞추려느냐? 여기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신천지 총회장이 모든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총회장이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신다는 보혜사, 바로 이분이 신천지 총회장이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분이다.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게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천지 총회장이 나타나가지고는 내가 보혜사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초림으로 끝났다, 지금은 12지파에 들어와야 구원받고 천국이다, 이건 뭐 거짓 그리스도죠. 총회장에게 보혜사가 함께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보혜사는 성령님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총회장은 결사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를 이용하죠. 예수 이름은 부르지만 구원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초림으로 끝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신천지 강사에게 예수님 구원 역사를 말하면 그건 초림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계속 2000년 전 초림으로 끝난 예수, 통일교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교주 집단도 그렇고 JMS도 그러고 전부 예수님을 2000년 전 초림으로 끝난 예수, 전부 사탄의 영들입니다. 미혹의 영들이고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통일교 문선명도 보혜사시여,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그에게도 보혜사 호칭을 붙이고, 이런 사이비가 어디 있습니까? 뭐가 자기들이 대단하다고 보혜사 노릇합니까?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도와주는 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옆에서 다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를 믿는 이들이기 때문에,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헬프, 돕는 자가 되어주시고,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중재자가 되어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신종인 총회장은 요한계시록 실상이라는 책자 표지에 보혜사 이만희, 제가 이걸 보고 미쳤어. 이렇게 겁도 없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보혜사 이만희, 그저 성경에 좋다는 건 전부 자기한테 끼워 맞춰가지고는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한단 말인가? 어떻게 보혜사라는 이름을 자기 옆에다가 붙여놓습니까? 그러니까 또 어떤 데는 육의 보혜사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육의 보혜사가 있고 영의 보혜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육의 보혜사라고 했을 때 신천지 14만사 전명 그 사람들에게 24시간 옆에서 함께 할 수 있느냐? 예수님도 내가 시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야 성령님이 오신다, 그 성령님은 너희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속에 계실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신천지 총회장은 자칭 보혜사라고 하니 기가 막히죠.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어떻게 예수님이 떠나는 게 유익이다 말인가?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을 하잖아요. 7절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떠나면 이제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들어오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주된 사역이 뭐가 죄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도록끔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신천지 총회장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면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해야지. 초림으로 끝났다, 이건 악한 영이 있는 거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되니 차별이 없느니라. 어떻게 하면 죄 사함 받느냐? 이게 의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의로운 자가 되느냐? 죄 없는 자가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 주셔야 된다. 그 증거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셔야 된다. 이게 바로 의다. 그 예수를 믿으면 의로운 자가 된다. 이걸 깨닫게 하는데 성령님이 주된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을 성령님은 끊임없이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다는 이 믿음은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께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가능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십니다. 사람은 인간의 이성으로 절대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대학 교수들이 또 정치인들이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운운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지식적으로 얼마든지 예수님을 말할 수 있고 성경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그 사람을 계속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성령 받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천지 안에 많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를 믿는 분들은 늘 의식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의식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신다는 걸 늘 의식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성령님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신천지 시몬 집화장은 이렇게 결론 내리죠. 그래서 2만만의 마병대라고 하는 것은 범죄한 내 천사에게 속한 육체와 악한 영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억이라고 하는 이 마병은 바로 개신교 목사들이고 장막 성전에 그 사람들을 목산수식을 하면서 다 죽이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데 도대체 이건 뭐 말이 안 돼요. 신종희 청회장이 보혜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제가 사도 바울하고 비교했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모셨는데 그의 삶은 탁월했는데 총회장은 도대체 뭘 보여주는 게 있습니까? 총회장이 세상 떠났는데 또 다른 실상, 또 다른 집화장이 내가 또 신천지를 이룰 사람이다 하고 들고 나오면 얼마든지 거기에 쫓아갑니다. 박태선, 문선명, 구인회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총회장이 보혜사고 성령이라고 하는데 이거 전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자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종들이 일어나서 이 신천지 계시록을 막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